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자연 만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백성을 내가 모아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선화만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 아닌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자녀를 부르겠다. 그래서 새로 모집된 백성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돌아있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그 배우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내 목숨까지도 갖고 계시는 분. 나의 죽음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는 자동 책임지시고 나의 질병이나 나의 약함이나 나의 가난함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녀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입니다. 백성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야 될 미션을 받은 거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미션을 사명이죠.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듣고 소위 말하면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 나온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만나가지고 너 혹시 하나님 자녀 아니냐고 물어보고 만나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는 미션하는 곳이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집으로 돌아서면은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40평생을 바깥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내 집이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헷갈립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애를 40년 지나가지고 40살이 돼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과원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다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가 아버지 가겠어요? 얼떨떨하죠? 정말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 아버지구나 느낄 때까지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죠. 수 없는 의심을 하고 넘어지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사고 치고 뭐 비유했었고 욕했었고
그 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알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닌 것 같다 하고 나갈 때마다 또 큰형이 와가 아니다 맞다 하고 듣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양육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완전 의심에 빠져가 미친 애들 많아요. 그죠? 들고 오기로 왔는데 아직도 이 집이 우리 집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완전 애들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막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면은 양육이 완성된 거죠. 성장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 친구는 또 미션을 받아야 되죠. 나가서 아직도 내같이 의심하는 애들한테 갖고 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래서 미션과 미니스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미션대가 온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 교회에서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거든요. 미니스트리란 건 뭐냐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지금 대부분 교회가 목회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도 해야 된다? 미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유가 미션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만 채워주고 있는 거야. 그건 목회라 그래. 목회 잘하는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운 뭐지? 대답 안 하는 거 뭐지? 목회 잘하면 큰 교회 돼요. 목회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더 많은 장소, 더 큰 장소로 가야 되고 더 멋있게 건물 지어야 되고 그들이 뭐 막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건물을 그렇게 짓겠어요? 목회를 위해서. 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면 좋은 집 주고 싶죠?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짓지만은 그거는 목회 수준에만 자꾸 머물러 있다 보니 그런 교회는 선교로 가지를 못하고 유지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메인테인 해야 돼요. 메인테인 해야 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와야 되고 더 많은 교인이 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더 많이 맞춰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딱 보고 교회 와가 성공하는 7가지 비결 이런 거 해서 막 몰려오면 뭐 그런 거는 다른 종교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앞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데 요새 잘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어린아이가 되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성도끼리 싸가 삐끼가 나간 교인들 가가 또 달래가 데리고 오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니스트리와 미션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메인테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메인테인으로 가면 나중에 머시움, 박물관 됩니다. 박물관.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하고 선교대가 온 친구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수없이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가 딱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진단 말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너를 책임져.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러므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책임져.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 그게 성령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라.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지. 그러면 나 한번 따라와 봐. 네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가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을 체험해봐.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 딱 나오면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나와 같은 행복을 맛봐라. 그게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대가 그 친구가 그래 하고 교회 들어오면 바로 대가 들어옵니까? 아니죠. 뭐부터 가르쳐야 돼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설마 근데 어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버린 거 아이가? 버린 거 아니야. 그래? 요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잘못했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겠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술 처먹는데 오해하지? 괜찮아. 술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 만든 거야. 모든 걸 감사함으로 모으면 돼. 네 감사 안 했지? 감사 안 하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잔했으면 왜? 감사하지 그제? 근데 술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으면 쟁기라. 이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 정도가 되나? 지금 나쁜 짓 하는데. 이해 갔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 네 원래 죄인일 때 하나님이 너 구원했어. 이제 네 죄지가 취소되는 거 아니야. 온갖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가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이제 미션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과 미니스트리가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미니스트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미션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군사라고 하는 미션을 책임진 나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는 아주 부드럽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군사로서 마귀와 맞서 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한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전투하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도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띠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막 어떤 분들은 보면 대단하고 어떤 분은 보면 저기 예수 믿나 싶고 거기서 이래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다가 또는 군사들을 향하여 강한 군사가 되라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지만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정인 공동체란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해결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될 정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요 예수가 영생의 길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는 내 인생이 변했다. 그러한 증거를 바깥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게 정인이라는 게 뭐냐?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 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이게 바로 정인이죠. 그게 정인입니다. 뭐로 증거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인 공동체의 삶을 오늘 디모데에서는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건 전쟁이니까. 내가 정인이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병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군인으로의 자세를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은 세 사람에게 개인 서신을 쓰는 거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 세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갈라디아, 에베소 뭐 이런 교회 7개 교회는 교회의 서신을 보냈지만은 오늘 그 첫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게 바울은 개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편지가 성경에 돌아 있을까?
개인에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똑같은 주의 진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냐? 디모데라는 뜻은 팀의 데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 기이 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그 후임으로 디모데를 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지고 그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함께 디모데가 했습니다. 바울의 수종자로 했죠. 그랬는데 이제 디모데도 성장했고 디모데도 사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역사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봤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느꼈으며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모든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은 증거를 디모데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전도할 때에 이제 급하면은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낼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없어져도 복음은 계속된다. 너희들을 통하여 계속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이 죽는다고 복음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야 된다. 내가 재판받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유죄 선고를 받아서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황제가 나에게 재판 그런 사람들 다 무죄 석방시켜라 이랬습니다. 한순간에 사면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사면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면되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니까 바울은 빨리 저 북쪽 지역을 돌아가 에베소를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려고 이제 막 급하게 가는데 그러면 빨리 디모데야 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느라 막 이래 가시고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체포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체포령이 내리니까 다시 바울이 잡혔습니다. 죄 때문에 잡힌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그때 감옥에 들어가 다시 잡혔던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내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았구나. 내가 목숨이 관자와 같이 부어짐이 됐구나.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직감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써야죠. 그게 후표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유언 같은 편지죠. 이 유언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이 인칭을 정확하게 썼어요. 너는 내 아들아,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되 그냥 어지간한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가 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해놨죠, 그죠? 너는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칭을 붙입니까? 내 아들아, 너는 너라는 인격, 너라는 인생,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나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라. 오늘 여러분도 복음의 군사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대구 지역을 향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남이야 어떡하든지 나만은 주의 군사들이 다른 사람이 히다가에 산다고 나도 히다가에 살 겁니까? 다른 사람 지 인생 지멋대로 산다고 나도 그래 살 겁니까? 아니야. 남이야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들이 그런 한 명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이래 안 살던데 뭐 나도 이래 살지. 그런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다 이래 살지라도 나는 군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래 살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래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서 소망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려고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목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기서 목양 받고 싶은 사람은 큰 교회를 가면 목양 잘 해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잘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기는 선교하려고 모인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되어 온 영혼들을 미니스트리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표는 선교에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선교하려고 모인 곳이지 8층 빌딩 하려고 모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교의 군사로서 늘 서야 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교의 군사가 서야 된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첫째는 강해라. 강해라. 그냥 보통 강하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주의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면 어느 정도로 강하느냐? 세계 최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규 TV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카지노를 이거 어디서 했나? 넷플릭스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뭐 그런 데서 했지. 일반으로 못 보지. 그런 가입된 사람만 보나?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반 사람은 카지노가 있는지도 모르지. 카지노라는 영화 봤어요? 전편 몰아보기 이런 거 해봐. 한순간에 몰아보면 돼. 내용 금방 알아. 빠찡코하고 비슷한 분위기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스토리 같긴 해요. 어려서부터 좀 불행하게 자랐어요. 또 니 맞고 자랐고 아버지한테도 또 아버지가 조폭이야.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조폭이야. 그래서 좀 정신 차려가 고등학교까지 잘 갔는데 대학도 공고에 나오는 친구가 수능 300, 그 시대는 수능이 아니지만은 340점 만점에 280점 넘게 맞았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연고대 이상입니다. 근데 니는 공고 나온 게 임마 자식아 큰일 했나 이게 뭐야 이러면서 딴 데 가라 걔가. 그래가 겨우 보내준 데가 어느 대학이죠 그냥. 그래 대학을 나왔지만은 대학 나오면서 또 뭔가 지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세상 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인간이 되어보겠다고. 누가 때리도 괜찮은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보겠다고 해병대를 갈라 했죠. 그런데 그때 국정원 직원이 해병대보다 더 센 데가 있는데 어딘데요? 그러니까 특수임무를 맡은 그죠? 알죠?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 알죠? 살인병기들입니다. 그들은. 그 훈련을 받고 탁 나왔지.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했죠. 카지노를 하니까 그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고 강해야 되잖아요. 그 차무시기가 최고 강합니다.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예의를 차리는데 상대가 예의를 안 차리면 죽음이야. 그렇죠?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만큼 최강이 됐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시즌2가 끝나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이겨 나와가지고 그냥 탈출해가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찌질이를 사랑해가 들고 다녔던 그 유동룡 있지, 유동룡이. 이름 뭐지?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 말 있잖아, 그죠? 그 여리게 보이는 그 친구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5초,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마지막에 빵 하고 죽어보면 시즌 끝나봅니다. 사무식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깨달음은 뭡니까? 인생 무상이죠. 아무리 강하게 많어.
끝나는데 유동요한테 죽을지 누가 알았노?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강해져라고 합니까? 은혜로 강해져.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서 강해지면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첫째 부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라.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다. 그리스도에게는 좌절이 없다. 여러분 면허시험 운전면허 우리 딸이 합격했지만은 면허시험가가 떨어지거든 당당하게 나오라 이게 고개 부수기서 나오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충만한데 왜 고개 숙이고 나와야 돼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어느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어떤 조직이나 제도 앞에서 꿀리지 마라. 겁먹지 마라. 오케이? 그게 복음의 군사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뭐 어디 가서 들들 떨면 안 됩니다. 경찰서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경찰서 도르지마르케가 난리지. 우리는 경찰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제가 있어 찾아갑니까? 죄 있는 사람 구하러 가지. 그런데 코로나 터졌다고 경찰서 도르지마르케 안 들어갑니까? 코로나 그게 뭔데? 뭐 음료수 이름이가? 그렇잖아요.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성탄절에 다 복음 전하고 가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규칙을 안 지킵니까? 멀리서 봐가지고 더 애틋하더구만 그지? 40년을 성탄절마다 선물을 지냈지만은 기억 남는 거는 작년 서작년 거요. 왜? 복도 저어서가 여어서가 있고 뭐하는 이거 지금 서로 앉아가 고요한 번 선물 땡지고 받고 뭐 그런 게 더 기억납니다. 고난 당할수록 더 기억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막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디모데야 네가 혼자서 이 일은 다 할 수 없다. 네가 나한테 배웠듯이 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부탁해라. 네 혼자 다 못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들 중에 누구한테 부탁하느냐면은 불성실하거나 희닥한 사람한테 하지 마라. 페이스풀 한 사람한테 해라. 충실한 사람한테 해라.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라. 희리한 사람들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맡겨라. 요거를 이단들이 더 잘해요. 요 이단들은 전부 연고대 출신, 경북대 출신 요런 친구들 중에 똑똑하이 인물 잘생기고 머리 잘 돌아가고 멋있고 차명한 애들만 불러가지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안 간 이유는 뭐라고?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단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해봤자 비리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저 사람이 하겠나 말겠나 판단하지 말고 신실한 자들에게 너도 복음 전해봐 라고 맡기라, 넘겨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또 복음의 그리스도 군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비게이터가 한 겁니다. 미국의 1933년도 샌디에고 지방에 살던 도슨 트롯맨이라는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 동네 앞에 나가니까 해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해군들은 누구냐면 샌디에고에 입항하는 미국의 군인들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서너 달 만에 입항하고 가고 한 달쯤 있다가 가고 이러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한 달에 입항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을 동안 무료하잖아요. 그들에게 트롯맨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삶이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그 트롯맨을 보고 내 친구한테도 이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친구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도서는 네가 전해라.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그 친구에게 전해라. 왜? 곧 배 타고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다 하고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또 떠났습니다. 그러면 3, 4개월은 바다에서 보내잖아요. 그때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해 1대1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이 친구는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그 친구한테 전하는 거지. 3, 4개월 후에 다시 도착했는데 그 친구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점점 이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고단 배를 탈 때는 왜 합니까? 이제는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전하겠죠.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어주고 어떤 식으로 전할까?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표현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다시 말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전해라.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게 알자. 예수를 깊게 알아가자. 내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더 배우자.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자. 예수에 대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깊게 알자. 어디까지 알아야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고 예수님의 음성도 한번 들으시고 주님의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 정도까지 깊게 알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또 다른 사람도 알게 하자. 내가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하자. 딱 두 가지 원칙인 거죠. 영어로 하면 to know Christ, 예수를 아는 것, and 그리고 make him know, 그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대1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는 반드시 거둡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그 아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우리 할 일이라. 우리가 깊이 하고 깊게 알수록 그 깊이 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그 친구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를 깊게 아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도 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입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군사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냥 뭐 기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해라. 그게 고난입니다. 왜?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돈 버는 거는 이미 좀 멀어졌어요.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는 생각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돈을 안 벌게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주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다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뭐 자의반 타의반 군대 입대했다 칩시다. 우리 영달이 그렇지. 군대 들어가는 순간 사생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생활. 군대 입대하는 순간 없잖아.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 중대장한테 가고 오늘 뭐 애인이 어디 뭐 극장 가족하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택도 없는 소린기라. 군사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께 있는 기라.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아이고 내가 좀 돈 좀 벌이가 할게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내가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어떤 통찰력이냐? 첫째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살 때 쉽게 살면 안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법대로 공부해야 돼요. 법대로.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죠. 딱 할 때 막 151번 달았고 막 달리다 그죠? 막 다 앞서갔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막 삐삐 쳐갖고 오토바이 좀 오락해가. 그리고 오토바이 불러가 오토바이 타고 샤 와가 한 30km 좀 와가 그 무리에 딱 붙어가 뒤에서 뛰. 임마 이거 반칙이가 이거. 1등 해도 소용없는 거야. 쪽팔릴 뿐이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반칙은 왜 합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군사들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밥 사주고 뭐 옷 사주고 그런 걸로 복음은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기를 째리서라도 예수 믿으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가 있는 돈 포기해야 되고 네가 가 있는 모든 거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너는 명예고 뭐고 다 포기해야 돼. 세상에 즐거움도 다 없어야 돼. 그래도 믿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지.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개사고 그래가 반칙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할 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갈구고 힘쓰고 여름에 햇빛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물 주고 땅 갈고 뭐 이렇게 풀 뽑고 수고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하는 건 괜찮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저거 내가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해줬는데도 저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면 그거는 잘못된 반칙이죠.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를 누가 제일 먼저 맛봅니까? 농부죠. 맞죠? 마찬가지로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열매를 딱 맺는 순간 누가 제일 기쁠까요? 그 농부가 제일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뺏기지 말라는 거지. 누가 안 알아준다고 가지 말라는 거지. 내가 전도회가 교회 뚫고 갔더니 목사님이 지가 잘해갖고 교회를 부흥시킨 줄 알면 됩니까? 그래 알아서 그래 알아라 그래. 그러나 저 친구가 열매를 맺었다는 기쁨은 누가 알아요? 농부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군사된 디모데야 네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다.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절대 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고한 그 농부의 수고 네가 제일 먼저 알아준다. 네가 제일 먼저 열매 맺는다. 네가 제일 먼저 열매 맛본다. 네가 제일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내가 군사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처량한 삶인지 아니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삶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정인을 부탁하면서 군사로 살아가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군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주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서 군사로서 선교로 나갈 수 있는 미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목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목양된 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교로 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